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은 우리 다윗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바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요압에 대해서 나눠본 친구들이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꿈을 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멘. 네, 아까 다윗 아들이니까 살려둔다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해서 요압이 장수지만 충성된 장수기 때문에 살려둘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압이 뭐하고 있나요? 요압이 뭐 했어요? 네, 요압이 지금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을 따르는 요압을 따르고 있는 요압의 부하들이 몰려들어서 네, 압살롬을 다구리란 말 알아요?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망했게.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네,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성경에 있는 거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조금 낯설게 보고 성경 보면서 질문 던져보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좋아하니까. 자, 다윗이 살려두라고 한 다윗의 입장. 아까 유지쌤이 뭐라 그랬죠? 압살롬이 누구니까? 네,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뭐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압은 지금 어떻게 했죠? 요압은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요압이 오히려 압살롬을 죽이는 게 훨씬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요압의 직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잖아요. 장군의 역할은 뭐예요? 장군의 롤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시대였으니까 나라를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죠?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을 쫓아낸 반역자죠. 그 이전에 압살롬이 또 했던 일도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지저분한 백그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자기의 형인 암논을 계략을 짜서 죽인 일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압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았을 거고요.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어쩌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요압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압살롬을 죽이는 게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일일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켜야 되는 왕을 지키는 일이라고 요압은 아마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의 결정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요압이 어쩌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리즈너블한 결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마음들이 있죠. 요압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서 요압은 결국엔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반역자의 편에 서서 있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압의 결말이 되게 비참하게 나와요. 왜 더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다윗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요압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성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냐면, 요압이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지금 같이 전투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장군들 3명을 놓고, 그리고 온 백성이 있는 앞에서 명령을 했어요.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의 명령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요압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압이 정말 충성된 다윗의 장수였다면 요압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요압은 다윗이 모르게 압살롬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충원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면 요압은 그냥 다윗의 말에 일단은 순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결정도 맡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경이 다윗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중요한 건 심판을 누가 하느냐겠죠. 반역자에 대한 심판을 요압이 할 거냐 다윗이 할 거냐. 다윗이 왕이니까 이건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서 내 앞에 무릎 꿇려놓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머릿속에 그런 계산까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요압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장수로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될 결정을 자기가 뺏어와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요압은 거짓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된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 충성인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은 왕으로서는 반역자를 심판할 자격을 뺏겼고요. 아버지로서는 살아있는 아들을 만날 기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요압이 그 모든 기회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압은 스스로 왕의 행세, 왕 흉내를 지금 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놀라운 제자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니? 물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네, 놀라운 고백을 하신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바꿔 말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죽을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억누르지 못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아까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순식간에 180도 바뀌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베드로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지키는 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마땅한 그렇지 않아요?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내 스승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그러면 당신이 왕이 돼서 이제 로마 제국이랑 싸워야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이 일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막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그게 내 충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죽였겠죠. 그게 왕의 명령이랑은 상관없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거는 충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랑 베드로의 공통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행동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지만 그 결과로 사탄이 되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왕은 필요하지 않아요. 왕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옳은 사람이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충성은 왕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충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서 내가 먼저 했던 이 일이 순서가 바뀐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도 이걸 원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억울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어린 아기들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특해 보이는 일을 해보겠다고, 뭔가 이렇게 기특하고 뭔가 이렇게 옳아 보이는 일, 예뻐 보이는 일을 해보겠다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아기들이. 근데
어린 아기들이 그런 기특한 일을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조용히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으면 어른들 볼 때 그게 뭔지 알아요? 사고예요. 사고가 나요. 때로는 작은 사고, 그냥 뭐 물건을 어지럽히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작은 사고. 근데 가끔은 큰 사고가 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기가 있어요. 겨우겨우 머리를 가눌 수 있는 이 어린아이가 목이 너무 말라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기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마음 너무 이쁘죠?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이 어린아이가 물을 깃다가 바가지에 있는 그 물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물을 깃다 거꾸로 우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기특한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도 죽고 부모님은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받겠죠. 아기가 한 건 뭐예요? 기특한 일을 해보려고 한 건데 부모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결과는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기특한 짓을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작은 아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갓난 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7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여기 어른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애기들이에요. 아무리 기특한 짓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 기특한 짓이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애기들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특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충성이에요. 내가 먼저 기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내가 이 바운더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그래 넌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그걸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특한 일을 해도 그건 요압이 보여주는 거짓 충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안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